욥기 16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어제 엘리바스의 그 대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죠. 내일 17장도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반부 전반부에 보면은 그런 이제 엘리바스가 말한 것들에 대한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하소연이겠죠. 그런 친구들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그 변론 아니면 원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그 자기가 당한 고난들 친구들도 얘기는 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맞는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도 친구들이 듣지 않으니까 욥이 누구에게 눈을 돌리냐면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재앙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져가 주셨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는요, 그 죽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1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을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욥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좀 중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친구들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쉬운 성경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가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 친구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길 원하는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 자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만약에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죽기 전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죠. 왜? 죽으면 다 부질없다는 거죠. 물론 한편으로 죽으면 끝이니까 편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죽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영예를 얻든지, 욥은 반대지만 어떤 부귀, 어떤 영화를 얻든지 그건 즐거운 일일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억울함이 풀리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것이요, 우리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의 소망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일 뿐이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유명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의 영생과 영별을 판단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또 오늘 욥 말처럼 재물과 가족을 잃고 또 신음하면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 가운데 만약에 준비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 죽기 전에 내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님을 좀 증명하고 싶어요, 다 증명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욥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뜻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령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고요. 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다.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는 하지만 그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고 조바심을 내고 또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나의 열심은 어떤 것을 위한 열심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열심과 땀이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날을 대비할 수 있는 열심,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죠. 이 세상 동안 안 좋겠어요? 좋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걸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3절을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말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 엘리바스한테 하는 얘기죠. 네가 무엇에 도대체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조문하기 위해서 온 거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야, 정말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끔찍하구나. 이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욥이 이제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욥을 이해하기보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너 빨리 고쳐라. 지금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아니, 위로하러 왔으면, 아니, 충고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충고한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모습들은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모습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충고,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해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그 친구에 대하여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관용을 베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지금 상처에 초를 치는 말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욥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대체 뭐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몰아가냐, 구석으로 몰아가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자로서요, 충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요, 일단은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나도 누구라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요, 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관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도요 지금 16장이지만 우리 앞에 말씀 보면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한번 볼게요. 욥기 6장 14절 말씀이요. 6장 14절 찾으셨나요? 욥기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이 뭐래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동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일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누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책망하고 또 그로 하여금 죄에서 회개하게 해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기 이전에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의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으로서. 나는 죄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적 연약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이라도요, 자기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같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같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같은 동료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친구들 향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로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관용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왜 문제만 가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면 안 되겠냐, 용납하면 안 되겠냐 라는 말로요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동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거를 먼저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쳐야 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늘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영원을 준비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